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성막, 해막, 성막 그럽니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너무 빛나니까 백성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수건을 얼굴에 가리고 왔다가 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숫자를 다시 한번 다 센 다음에 정리정돈을 하고 행군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가 말하는 이제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장면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제 나실인에 대한 특별한 서약, 규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규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나실인, 이들은 누구이죠? 나실은 누구일까? 이들은 왜 이런 서약을 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나실인은 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굳이 나실인과 같은 서약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됐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늘 강조합니다마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곧 거룩한 성도의 길이고 제사장의 길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나실인의 규정을 딱 지켜보시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레위인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인들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레위인을 받으시고 이 레위인들에게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그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 후손들이 제사장 가문의 뒤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 특별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장자의 첫 열매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막 봉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사장 가문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뭔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죠. 요즘 우리 시대의 젊은 세대들의 눈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레위인이 되고 싶지 않은데도 레위인의 후손으로 그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으로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도 그냥 내가 소명받아 된 게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제사장 후손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요즘 시대의 개념으로 보면 이건 불공평합니다. 내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태어나면서 정해져 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도라든지 그런 그 힌두교 또는 다른 종교의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계급이 딱 정해져 가지고 그 태어나면서 계급이 정해져요. 근데 인도에 가서 보면 지금도 짐승만도 못한 그 계급들이 있어요. 거기 참 희한한 동네인데 이 세대에도 그런, 이 현대 사회에서도 그걸 그냥 너무 당연하게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대 사회에다 나실인 제도를 두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후손이. 내가 레위인이 아니에요. 다른 11지파의 한 명이 태어났는데 나도 저들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뭔가 구별돼서 살고 싶은데 길이 없어요. 근데 나실인 제도는 그들을 위해서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지파에 태어났든지 제사장처럼 혹은 레위인처럼 거룩하게 살고 싶으면
이 세 가지 규약을 지켜놓고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2절에 보면 여러분 그냥 성경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이 시대에 정말 기가 막힌 말이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그 다음 말을 여러분 우리 그냥 넘어가죠.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등장해요? 여러분 여자가 등장해요.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남녀 평등을 말하지만 여러분 아쉽게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오병이어 사건 뒤에 여자가 그 5,000명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잘 아시죠?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예수님 당시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전 몇천 년 된 사건인데 그때에 출애굽하는 이들을 데려가시면서 나시린 제도를 두시면서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서원에서 나시린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의 제도가 인간의 관습이 남녀를 차별했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십니다. 차별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시린 제도에 여자가 가능했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나신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상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조선시대도 아니고 2000년 전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여자가 나신이 되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크게 이제 지금 세 가지가 등장하거든요. 제일 먼저 뭘 하죠? 술 먹지 말라. 알코올 문제, 포도주. 그런데 원래 이런 그 규약은 여러분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규약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레위기 10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요구됐던 규약인데 여러분 나시린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엄격하잖아요. 포도도 먹지 말라, 건포도도 먹지 말라, 씨도 먹지 말라, 포도주에 포자만 들어간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해놨어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럼 이 규정은 어떤 규정일까요? 사실은 대제사장들에게 요구했던 규정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서약 가운데는 제사장을 뛰어넘어서 대제사장에게 요구됐던 규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뭔 말이었죠? 너희는 이제 삭도 문제, 머리를 깎지 말라. 머리를 대고 긴 머리.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이제 노예나 종들은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금방 태가 나죠. 대머리로 머리를 빡빡 깎은 태가 나면 노예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그때 근데 긴 머리를 자연스럽게 길러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잘 자라는 부분이 뭘까요? 머리카락이면 머리카락이 잘 자라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긴 채로 자연스럽게 하고 됐던 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던 그런 근거를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긴 머리를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자들이 긴 머리 하는 것은 당연시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긴 머리 하면 여자는 긴 머리로 당연시.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 눈에 띄죠 일단. 눈에 띄어요. 그러다 좀 헷갈리기도 하면 남자야 여자야 그럴 수 있죠. 남자 여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해서 자기가 눈에 잘 띄면서 나신인의 길을 가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사실은
주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줬던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범죄하면 안 되는 거야. 이방신인 기웃거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타락하면 안 되는 거야. 긴 머리를 하고 나시린들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있었죠? 긴 머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사장에게 요구된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갑니다. 여러분, 레위기 21장 10절, 11절에 보면 여러분 이 규정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이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사실은 그 제사장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시체를 가까이 하면 많이 죽어버리면 부정하게 돼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도 예의가 있었습니다. 부모 형제가 죽으면 시체를 가서 장사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나시린에게는 그 예의 조항이 없어요. 그게 무슨 조항이라고요?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보면 대제사장에 준하는 규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시린들이 서원했던 것들은 한결같이 제사장 수준을 뛰어넘는 대제사장급에 속하는 규정을 가지고 서약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요구된 게, 자, 다시 봅시다. 나실은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나실인 규정이 저와 여러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이런 서약을 하고 이걸 지키겠다고 이렇게 서약하고 그거 지키면 죄인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늘 말씀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면 됐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사이에 누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다 충족시켜버려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로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보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그러죠. 여러분, 만인 제사장 그러는데요, 종교 계획자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는 여기 있어요. 나실인 제도에 등장하는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누구나 나신 데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이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누구나 나중에 대제사장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지성소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누구나 목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사도의 무슨 신부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단번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학까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역할 분담은 있지만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여기 설교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막 하지만 내려가면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삶 더 많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제사장, 여러분은 뭐 좀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는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제사장. 저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저도 예수 이름으로 지성소까지 활짝 들어가는 길이 열렸고,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성소를 넘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 갈 수 있는 자리예요. 나실인 제도에는 만인 제사장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쓰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진짜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어보시면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총망라하게 갖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 그런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거룩한 성도라고 그래요. 문제가 있지만 왜 이들이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여한 그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저들이 태어나서 거룩해진 게 아니고 유대인에서 거룩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 그것으로 성도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가문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뭐 무슨 신분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무슨 가문이 좋아서 무슨 신분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 이유로 된 게 아니잖아요. 지위가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심으로 이 떡과 잔으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내 백성이라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예수 믿고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감사가 돼요. 그게 억지가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하는 봉사가 기뻐요. 주를 위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말을 제가 드렸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걸 몰라요. 사실은 다 나를 위해서 긁어 모아요. 돈 있으면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육신의 어떤 안락을 위해서만 쓰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내 주머니를 털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면서 즐거움이 와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주면서도 기뻐요. 섬기면서도 기뻐요. 약자를 탈취하지 않아요. 약하다고 가난하다고 없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힘이 되어줘요. 그들을 도와줘요. 그들 곁에 다가가는 거예요. 일어서라고 걱정 마. 부족하지만 함께 가자. 손을 잡아줘요. 내 주머니를 털었는데 아깝지 않아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자발적으로 동참해요. 여러분 제가 은성교회 와서 자발적으로 한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이제 성찬하실 때 참 이 귀한 성찬 세트를 내놓은 누군가가 그냥 무명으로 내놨어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도 누가 한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동참했어요. 모르시죠? 그런데 피아노도 두 사람이 그냥 자발적으로 내놨어요. 요 강대상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놨어요. 이런 것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기 뒤에 방석을 보면 저 술을 뜨면서 자기가 자원해서 그냥 방석을 만들어 갖다 놨어요. 뒤에 나오는 그 내리는 저거 하트 모양, 사랑의 하트 모양 저것도 뜨개질 해가지고 그냥 이름 없이 갖다 놨어요. 말 없이. 중보 기도실에 방석을 보면서 좀 냄새가 나와서 빨래를 해야 됐던 어느 날은 누가 깨끗이 또 빨아놨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것에 순종하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면서 즐거워요. 기뻐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뭔가 할 수 있다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킨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모두가 자원해서 저도 모르게 그런가 하면 저 뒤에 있는 저 액정 TV도 좀 작았는데 누가 또 저거 갖다가 큰 걸로 바꿔놓고 교육관 앞에 그건 교육관은 내려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시리는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구별된다는 생각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룩은 구별된 개념을 하나님 그냥 뛰어넘거든요. 보세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란 거룩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은 조금 더 넘어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분, 그러면 세상을 짓기 전에 계신 그 하나님은 무엇과 구별되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된 거룩 개념은 뛰어넘었어요. 구별하다를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그 모든 자체가 거룩한 것이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저들이 그 거룩하다 하는 5가지 요소를 이렇게 말했거든요. 거룩한 장소가 어디냐 할 때 성막, 성전이 거룩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저들이 말한 거룩한 관행, 우리는 거룩하다 할 때 뭘 말하냐?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룩하다. 그리고 그럼 거룩한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거룩한 사람. 그리고 거룩한 시간을 구별할 때 여러분 저들은 특별 절기가 있었잖아요. 그 절기가 거룩했던 거예요. 그게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제물, 거룩한 목, 제사장에 드려지는 목. 여러분 하나님께 봉헌하는 번제를 드리는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죠. 그걸 구별해 제사장에 줄 때 이걸 거룩하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모든 것이 목과 관계되어 있어요. 제사장과 관계가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것, 그리고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쓰임받는 모든 기구를 성물을 하겠던 거죠. 왜요? 그 기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해했던 거룩은 구별된 것과 또 뛰어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것이 거룩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을 했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예수 믿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인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3가지를 그렇게 엄격하게 술을 먹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그리고 저들이 이제는 마지막 3번째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런 3가지 조건을 들어가면서 그걸 엄격하게 대제사장 수준에서 지키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제사장 일을 했을까요? 성막 일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이들은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규정을 철저히 대제사장급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체가, 삶이 저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삶이.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잘못 가는 성도 백성들을 향하여 그게 아니다. 우리가 구별된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가정생활, 부부생활, 인간 모든 생활 그대로 예인들이 해가면서 이걸 철저히 지키면서 구별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던 거죠. 그걸 보고 거룩하다 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많지만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내게 있는 연약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거든요. 성도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하는 일 자체가
거룩했던 거예요. 그것이 나시린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귀하긴 필요 없을지라도 예수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아무 필요 없어요. 어떤 교주도 어떤 목사, 신부, 교황도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은총을 입었어요. 은총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나시린이에요. 우리가 대제사장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고 좀 각성 좀 해라,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각성합니까? 경각심을 갖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시린의 규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규약을 필요 없지만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불렀다. 우리를 선지자로 불렀다. 제사장으로 불렀다. 성도로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 거룩한 백성이라 하셨다. 뭘 하라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너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그 일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 그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하여, 아니다, 돌아오라, 예수 믿어야 산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길이 있다. 주머니를 털면서도, 봉사하면서도, 헌신하면서도, 내 주머니를 털어주면서도 자발적으로 뭔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서도, 약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힘없는 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내 것을 아낌없이 주면서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무리가 있더라. 그런 교회가 있더라. 그런 성도가 있더라. 야, 예수쟁이들 달라. 곁길로 가던 인생들이 경각심을 받고,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그렇게 깨우치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맹세하고 서약은 안 할지라도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겁니다.